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 진리로 함께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우리에게 오직 주님에 대한 사랑을 기대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사랑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막달라의 마리아가 주님께 사랑의 향유를 부음으로 주님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예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 사순의 절기를 주님께 대한 간절한 사랑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부활의 날에 구원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한 사순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67장 1절과 3절 주님 앞에 영광 찬송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배를 위하여 최형욱 성도님의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삶의 주인 되시며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드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저희에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 지난주에도 저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지내왔음을 이 자리에서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알면서도 순간순간 저희의 욕심에 따라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을 앞세웠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허물 많은 우리들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회개로서 용서받게 하시고 은혜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벌써 세상이 따뜻해지는 봄을 알리는 3월입니다. 비록 날씨는 포근해져 가고 있지만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더욱 차갑게 얼어가고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싸움이 있는 곳에 평화를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차가운 총과 대포가 아닌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서로를 사랑하며 이해하는 그러한 따뜻한 세상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차갑게 얼어버린 지도자들의 마음에 저희를 위하여 희생양 되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피가 흘러 닫혔던 눈과 마음이 열려 세상을 올바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3월 9일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선거일입니다. 서로 반목하고 비난하는 선거일이 아닌 서로 화합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게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훌륭한 이가 뽑힐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큰 기쁨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더욱 큰 사명을 허락하시기 전에 작은 일에 순종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작은 순종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순종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단 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영과 육을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하여 봉독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팔복 설교의 시리즈를 생각하고 기도할 때 가장 많이 고민되었던 주제가 바로 오늘의 이 주제, 온유한 자에 대한 복이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사실 말씀 하나하나 그렇게 이해하기 어렵지 않기도 하고 이 말씀에 담긴 예수님의 기본적인 의도, 아마 가장 중요한 의도는 아마 제가 말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예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천국에 대한 소망, 온유한 자에게 영원한 천국이라는 땅을 복으로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중요한 의미이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소망에 더하여 바로 오늘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과연 어떤 것이 더 있으실까, 그런 고민이 많이 되는 본문이었습니다. 사실 이 팔복 자체가 이 모순과 역설에 기초한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내용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단순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그런 주제들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다른 7개의 주제들은 상대적으로는 그 축복의 조건 혹은 이유와 축복의 내용, 그 결과가 비교적 잘 연결이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천국의 약속이, 애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의에 줄인 자에게는 배부름이,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마음을 정결케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화평을 만드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됨이, 이런 축복들이 약속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감내한 자에게는 천국의 약속이 다시금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연결들은 그래도 이해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고 또 축복을 앞에 말한 그 조건의 결과로 받아들이는 것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은 다른 말씀들에 비교하면 인과관계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온유한 자와 땅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연결점이 남아있는 것 같지 않지요. 게다가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것들과는 달라도 사실 너무 다른 축복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겪고 있는 안타까운 전쟁의 상황만 생각해 보아도 땅은 한마디로 힘 있는 자의 것이라는 것이 어쩌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에 가까운 사실이죠. 현재 소위 전 세계의 패권을 다투고 있는 나라들을 생각해보면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 땅 크기와 인구의 숫자 같은 것을 비교해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물론 그렇게 거창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변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한 가정이나 개인이 살아갈 때 만나는 그런 상황들, 그런 현실들도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최근에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대표적인 현상 중에 소위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세입자 문제에 쓰이는 이야기죠. 그래서 한국에서 흔히 쓰는 말 중에 간물주라는 말도 생겨났습니다. 다들 들어보셨겠지만 농담으로 말하기를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 이런 말들도 우리가 쓰곤 하죠. 조물주,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한 그런 신보다도 더 힘센 사람이 바로 건물주라는 뜻의 이름이죠. 건물주라는 말은 한마디로 땅 가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땅이 있고 그 땅에 건물을 지은 사람이 말 그대로 건물주입니다. 그런데 음식점이든 또는 어떤 유명한 다른 업종의 사무실이든지 간에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 그런 것들을 운영하더라도 세입자로 사는 동안에는 항상 무엇인가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이죠. 언제라도 건물주의 마음이 바뀌게 되면 이사를 가거나 또는 부당한 임대료를 감내해야 되기 때문이죠. 특히나 장사의 경우에는 입소문의 인기를 등에 업고 원래 그 인기를 이끌어낸 그런 업체를 내보낸 다음에 그 자리에 건물주가 다시 그 식당이나 이런 것들을 시작하는 일들도 비일비재합니다. 그게 젠트리피케이션이 주는 가장 큰 어려움이죠. 그래서 건물주의 이 힘이 조물주보다 위대하다고 해서 우리가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뜻의 간물주라는 말을 쓰게 된 것이겠죠. 간물주라는 그 단어는 그래서 땅이라는 것, 또 건물이라는 것이 가진 힘이 무엇인지 너무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서 예전에는 1억 플랜, 요즘에는 10억 플랜이라고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워놓고 거기에 자신의 인생을 다 바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땅을 갖고 건물을 가질 때 비로소 자신의 삶의 평화가 찾아오리라는 그런 기대 때문일 겁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런 기대는 분명히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기도 해요. 안타깝게도 요즘에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개척교회를 하시다가 포기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로 꼽는 것도 역시 월세 문제입니다. 개척교회는 자기 건물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죠. 특히나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닌 교회는 이러한 시대에 더더욱 어떻게 해볼 그 여지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은 그 자체가 힘이고, 그래서 힘이 있는 사람이 땅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역설적이게도 힘 있는 자가 아니라 온유한 자를 축복하시면서 그 이유를 그들이 땅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대체 그때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도 마태께서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또 그 자리에 모여있던 수많은 군중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비유하세요. 만약에 오늘 대표적으로 한국에서 가장 땅값 비싸기로 유명한 강남 지역 어디쯤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냥 강변을 얘기하자면 예수님의 잠언나루 같은 곳, 잠실나루 같은 곳, 그런 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배를 띄우시고 만약에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신다면 서울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아멘 하고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오히려 말도 안 돼, 이런 말에 웅성거림이 그 자리로 먼저 나가지는 않을까요? 또는 차마 부정하지는 않더라도
그저 언젠가 내가 죽은 뒤에 그래 천국에서 내 몫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어디인가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지 이러한 영적인 의미로만 듣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러면 정말로 예수님께서도 그 영적인 의미만으로 이 천국에 대한 약속만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셨을까요? 사실 오늘 이 말씀 온유한 자에 대한 이 복의 말씀은 예수님이 창작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온유한 자에 대한 이 복은 사실 시편 37편 11절의 기초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시편 37편 11절 말씀에는 오늘의 예수님 말씀과 거의 똑같은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시편을 의도적으로 인용하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에 대한 이 복은 이 시편을 참조해서 해석해야 하는데 그러면 두 가지를 주의 깊게 보아야 됩니다. 하나는 이 시편 37편의 내용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처럼 악인과 의인의 삶과 결말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인이 일시적으로 흥할 수는 있어도 결국에는 망하리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으리라는 그런 소망을 노래하고 있다는 그 점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 이 시편 말씀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의로움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격려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앞서 말한 천국의 소망을 담보하고 있는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도 믿음을 갖고 살라는 그러한 권면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또한 기묘한 다른 하나는 여기서 의미하고 있는 이 땅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 즉 가나안 땅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축복의 기초에는 그래서 그들이 가지는 그 소망의 기초에는 출애굽을 통해 가나안 땅을 얻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그 구원의 능력에 기초한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자기 백성을 다시 불러 모아주시고 능력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노래하는 시편이라는 점입니다. 이 시편 37편은 지금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흩어져서 고통받고 있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저작된 시편이에요. 자신들의 역사 속에 분명하게 기록된 노예들에게 주어졌던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소망이 유대인들의 민족을 유지시키고 그 디아스포라의 그 삶을, 그 고난을 헤쳐나가게 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의 역경을 딛고서 지금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게 만든 그 힘이 바로 이러한 시편들에 있습니다. 물론 시편만이 아니라 이사야서 여러 예언서들에 또 똑같은 희망을 노래하고 있지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코 이 시편의 말씀을 단지 영적인 것 혹은 미래의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며 이 일을 행했다면 당시에 이 말씀을 듣고 있던 그런 예수님 앞에 모여 있었던 그런 수많은 군중들의 마음도 또 그들의 생각도 별로 다르지 않았었을 거예요. 또한 똑같이 유대인인 사도 마태를 비롯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던 예수님께서도 결국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것이 분명하리라고 생각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선포는 단 한 번도 오직 죽은 뒤 천국만을 바라보게 만드신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변화산상의 그 순간에도 그 자리에 그 은혜에 그 영광에 충만한 영광에 심취해서 그 자리에 영원히 머물고 싶어하는 그 베드로의 그 고백을 물리치시고 베드로를 다시 일깨워서 일상 속으로 돌아가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의 제자들이 죽어서 갈 그 천국만을 바라보는 삶을 기대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이 땅 위에서도 동일하게 그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천국의 삶, 주님이 말씀하신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 백성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살라고 계속해서 격려해 주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니 이 말씀도 유대인들이 구약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이 땅에 실현될 축복에 대한 기대로 가득한 말씀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이라는 땅을 기업으로 분배해 주셨을 뿐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하도록 인도하셨던 것처럼 당신의 백성으로 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가나안처럼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분배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다름 아닌 것이죠. 그런데 물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종종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이 하나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부자로 살 수 있는 그런 땅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론 비교적 좋은 지역을 넉넉히 배분받은 지파도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 기업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자도 아니었으며 땅이 넘쳐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히려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믿음으로 정복하여 땅을 확장하라는 명령도 함께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져 있는 그 땅이 누가 봐도 사실 좋은 땅은 아니라는 데 더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 땅은 그리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말하는 것처럼 하늘에서 하나님이 물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그 땅에 소위 말하는 풍년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먹고 살기도 조금 버거운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셨던 기업이라는 것은 단지 노예였던 자들에게 더 이상 노예가 되지 않아도 되는 기본적인 생업의 기초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이 기업이라는 그 땅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것은 그러나 보장해 주셨던 것이죠. 누구에게나, 아무리 가난한 이에게도 또한 부자에게도 동일하게 그들이 최소한의 삶, 그들이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자유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나 그러기에는 충분한 땅을 배분해 주신 겁니다. 권력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제비뽑기로 그것을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당신의 백성들에게 모두 다 재벌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이라는 땅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산다면 모두가 만족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약속해주고 계신 거죠. 그것이 가나안 땅을 그냥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기업이라는 이름으로 분배해 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삶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본래 팔복은 천국의 유리라는 별칭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천국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의미가 이 팔복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온유한 자들에게 약속된 이 땅은 개인에게 주어진 약속일 뿐 아니라 바로 그분의 나라이자 몸된 교회라는 공동체에 주어진 축복과 의무이기도 한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그 안에서 그들에게 하나하나의 지분을 기업으로 배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천국이라는 그 몸된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대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약속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기업이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또한 그것이 예수님이 단지 땅을 얻을 것이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더 구체적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기업은 본질적으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빌려 쓰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업을 분배받은 모든 이들은 출신에 상관없이 한 하나님을 따르는 한 민족이며 한 백성이며 한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안에 말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자들이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백성이 되리라는 축복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또한 구약에서 이 온유한 자는 우리가 한국어 단어의 뉘앙스에서 느끼는 착하거나 부드러운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시편에서 온유한 자라고 번역되는 아나우의 명사 아나우가 온유하다기보다는 겸손한 자라는 뜻에 조금 더 가까운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이 겸손함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여기서의 쓰임에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의 의미입니다. 누구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겸손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목숨을 거는 자, 이것이 온유한 자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유한 자의 원형이라고 여기는 것이요. 그래서 또한 오직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다시 말해 성령의 은혜를 누리는 자만이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유한 자에게 주님은 당신의 일을 감당하며 당신의 나라에서 풍성히 살아갈 수 있는, 오직 당신의 은혜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업인 땅, 우리에겐 사실 땅이라는 의미보다는 우리에겐 소명 혹은 우리에겐 우리에게 베풀어져 있는 우리 삶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재능들, 능력들을 더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지난 주말에 라이브로 방송된 코스타 집회에서 이용규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셨었는데, 저는 선교사님께서 몽골을 떠나서 인도네시아로 사역지를 옮기시던 이야기를 잠시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또 하나의 신뢰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능력과 또한 갖고 있는 배경과 사역의 그 기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는 낯선 곳에 가서 다시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많은 어려움과 실패들을 겪으셨다는 것을 간단하게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중에 자신이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재능들을 사용하려던 자신의 계획들을 내려놓게 되고 다시 한번 내려놓게 되고 그 과정 중에 자신은 기다림의 시간들을 통해서 오히려 남들은 다 불가능하다고 말하던 그 사역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신 비전인 학교 사역을 시작하게 되셨다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것이 의를 위해 살아가는 자에게 조건에 상관없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땅을 기업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한 실현입니다. 선교사님의 간증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온유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신의 사명에 합당한, 자신의 비전에 합당한 기업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오늘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온유한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땅의 의미입니다. 내가 충분히 먹고 살고 부자가 되기에 필요한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일에 필요한, 그러나 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기업,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땅,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그래서 온유한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우리에게는 나의 사명과 그에 합당한 기업인 땅도 하나님은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업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시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한 가족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내가 가진 그 기업의 가치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칼스교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진실로 온유한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온유한 자로 살아간다면 저 하늘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나라의 축복이 분명히 보장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가족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복된 자로 살아갈 것을 저는 확실히 믿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림으로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경험하고 더 많이 누릴 줄 아는 그러한 성령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되어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삶의 토대가 되는 땅을 기업으로 주시리라고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가 이 약속의 땅을 믿고 사모하고 기도합니다. 세상 속에서는 힘 있는 자들만이 자신들의 힘과 권력을 향유하며 땅의 권력을 활용하며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복으로 나만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또 내 이웃을 함께 살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하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 될 수 있게 하시고 또 함께 나누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도 또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칼스교 한인교회의 성도들 모두가 점점 더 성숙하고 온유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풍성한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1절과 4절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응답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란이 소문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에게 일상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우리의 삶의 열매들로 겸손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감사로 드린 이 예물이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지체들이 주님이 주신 기업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통해 온유한 자에게 약속된 하늘나라의 그 풍성함과 하늘나라의 놀라운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오직 당신의 자녀들에게 풍성한 기업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므로 주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여 온유한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갈수리 한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가 떠나온 조국과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나라 위에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큰 환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백성들과 또한 유럽의 수많은 나라들과 민족들 위에도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게 하시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게 하시는 평화와 은혜의 주님이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